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요, 존귀함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그 원칙이 깨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뭡니까? 그것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귀족은 귀족다워야 한다. 또 존귀한 자는 존귀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산을 1만석 이상 갖지 마라. 우리 집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누구의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포항의 최부잣집의 선언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가훈이자 그들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이웃과 아낌없이 나누었던,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만큼 도덕적인 의무를 다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일본인 작가 시오노 나나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는요, 이탈리아가 좋아서 이탈리아에 1964년도에 이주해 가가지고 40여 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있으면서 그의 어떤 저작, 저필, 또 삶의 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가치 있는 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로마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의 그 1000년 제국은 로마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로마의 귀족들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귀족들이 먼저 꽁무니 빼지 않고요. 먼저 그들이 자원하여 입대해가지고 최전선에 나아가서 소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먼저 뛰어나가서 피를 흘려줍니다. 그것을 명예롭게 여겼고요. 그것을 귀족다운 것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사회에 환원하는 일들을 당연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가장 존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라고 여기십니까? 아닙니다. 인생은 별거 있습니다. 인생은 특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변질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 아니면 또 자신의 자녀들이라도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오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재력 키우고 권력 키우고 학식이나 동망이 높은 명예로운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한 부류에 속한다. 네? 노블레스, 그런 어떤 귀족 사회, 귀족 계층에 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해까지는 노블레스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귀족 사회에 포함될 수 있느냐? 아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름을 귀족같이 가지고 있다고, 이름을 존귀하게
높여 놓았다고 그가 존귀해지느냐?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재력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고 명예를 드높이면 그러면 존귀한 부류, 귀족 부류에 속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서 어느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밟고 올라서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변질된 원리입니다. 아주 저급한 원리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면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행복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밟고 살면 존귀한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존귀한 인생은요, 존귀한 삶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어떠한 존귀함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존귀하다고 하는 국어사전의 사전적 의미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사전적 의미는요,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위나 신분이 높아지면 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뜨린 주범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존귀함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존귀함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귀함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어떠한 수준과 높이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존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벗되어 사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벗으로 살기, 다른 말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나의 벗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의 벗이라고 공포하셨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주께서 내 원수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보는 앞에서 나를 위하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불러내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서 나를 높여주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왕의 어주를 부어주시니 내 잔이 넘치는 것을 바라보는 저 원수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 그러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친애하는 벗이라
그를 대할 때마다 나를 대하듯 하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막힙니까? 제가 약간의 재구성을 좀 해봤지만 사실은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버지라고 공포하셨다는 것,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을 그에게도 부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친구합니다.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개역 성경 이전인 개역 한글 성경에 역대하 20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누구?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주의 법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 왜 이토록 하나님의 벗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 존귀한 신분으로 불려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벗. 여러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요, 제가 30년 전에 영주기도원의 원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기도해 주시면서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으로 삼았던 것처럼 너는 나의 벗이라.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저의 모습은요, 그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사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벗을 여러분 가운데서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통큰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주님의 벗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하는 것이죠.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너무 늦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과 축복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크, 리스타트 나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괜히 힘들고 어렵다고 막 포기할 거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집사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장로님 믿습니까? 우리는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면서 성직자였던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이런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막연하게 믿는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라는 말은 내가 기대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 그는 아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4세기.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헌신 그 자체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했던 것처럼 믿음은 어떤 결과를 기대하고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것, 그 이상의 다른 필요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성공하게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나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내가 믿고 순종할 분명한 이유가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조건이 나의 믿음을 이끌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가서 결국 그는 놀라운 것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까요? 왜일까요? 이미 그가 신뢰하고 믿는 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동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뭐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다짐을 갖습니까?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인생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벗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액션을 취할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믿는 바로 그 주님, 그 진리와 그 뜻을 따라 우리는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믿음의 인생도 하나님의 벗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주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가는 것, 진리가 무엇이냐,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진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거기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대의이고 또한 대명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산다는 것, 그것은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어떤 고관대작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품으신 그 뜻을 위해 살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가세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떨려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나도 갑니다 하는 거죠. 왜입니까? 주님은 살리는 일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돌에 맞을 뻔했어요. 그때 급히 피해서 유대를 피해 나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후에 또다시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그러신 거예요. 왜입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시기 위해 가시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때 아니 좀 전에 우리가 유대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로 가자는 겁니까? 막 제자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가신다면 우리도 가자. 거기서 비록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죽자. 이런 그의 결의와 결단이 담겨진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단지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를 위해 죽기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일사가구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필생필사, 필사필생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벗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행동은 좀 더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경고망동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벗되게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이 삶을 통해 인정받으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함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드린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벗으로 칭함을 받을 만큼 인정하신 것은 그가 믿는 것을 믿는 대로 행했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 야고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믿는다는 말을 고백하는 새치의 혀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것을 가슴에 가지고 행동하는 삶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인정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면요, 온 세상이 다 인정해도 그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그 주변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깝게는 자신의 가족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외식하는 가증한 위선자로 여겨진다면 그의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동료와 이웃에게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에게서도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훌륭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라는 뜻은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세상도 그를 반드시 인정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분명한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소중한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 같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과 내가 아니고 누구를 대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와 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잘 못해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때는요,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잘못 행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요, 코람데오는 기억이 되어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는 하나님과의 벗되어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의 벗된 인생이듯이 코람데오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벗되어 살아갈 수 있다면 최소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만이라도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벗이 되어 사는 것, 그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을 내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된다면,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코람데오의 삶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벗된 존귀한 인생으로 종호의 빛같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누려가는 그런 행복한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는 나의 생활, 나의 삶,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또한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